오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다. NIV 성경을 보면 An Oracle on Concerning Ty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를 향한 신탁이다. Divine Messag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적인 메시지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테나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다고 그랬죠. 신탁.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해줘라.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을 받는데 그게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해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지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대화법.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도 산파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무지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첫 발을 내디딘다. 그래서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독배를 마시죠. 독배를 마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는데 내가 닭 한 마리를 내가 빚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아테나 신전에서 신탁을 받을 때는 항상 예물을 드리게 돼 있는데 가난해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닭 한 마리를 그 제단에 바쳐라.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것, 신탁, 신적인 메시지.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어떤 거였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두로에 대한 신탁이라는 게 하나님의 디바인 메시지, 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두로는 고대 세계에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약 100마일에 떨어진 지중해 동부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다에서 약 600야드, 골프 치시는 분은 잘 알아요. 드라이브 거리 300야드의 2배, 그 정도 거리. 섬이라고 보기에는 육지에 가깝고 육지라고 보기에는 좀 떨어진. 그리고 도시 이름 두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위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바위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런 곳에 도시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바다를 한 개로 장벽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 바다는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교통로다. 그래서 교역과 상업과 식민지 건설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전환한 거죠. 바다는 망망대해가 아니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출발점이다. 가능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다시스의 배들아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배들은 스페인 아니면 흑해 해안 지역에서 채광한 그 광석을 운반하는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곡물, 페니키아의 유명한 자주색 옷감, 목재, 유리 이런 걸 능숙하게 운송해서 여기에 필요한 걸 여기에 있는 걸 저쪽으로 갖다 주고 저기에 필요한 걸 이쪽으로 갖다 주고 그래서 무역으로 떼돈을 번 나라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말하기를 두로의 도성이 약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 2700년을 존재할 정도의 나라라면 얼마나 그 나라가 부유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강국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로의 왕 중에 우리에게 조금 낯익은 이름이 뭐냐면 히람이라는 왕이에요. 히람.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이 목재와 인부를 보내주죠. 그 기술은 그 사람들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이 알짜배기 부자 땅을 호시탐탐 먹고 싶은 거예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뭐 이집트든 기회만 되면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상업망,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과의 그 거미줄과 같은 관계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두로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2700년의 역사가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한마디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경제력이나 상업망이나 그 신용이나 그 가치나 완벽에 가까운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든 도시를 한 방에 끝내버리실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할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다를 점령하고 난 뒤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애티튜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 면류관을 씌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을 두로 사람들이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관들이에요. 그 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 9절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졌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함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시면 9절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망하게 된 조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담대했어요.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개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 두로라는 이 나라가 돌밖에 없는 땅인데 이 돌밖에 없는 바위섬을 3개의 보물섬을 만들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바뀐 거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뭐라든 간에 새마을 운동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깨어있는 개척자가 있었기에 오늘 한국이 있는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이 두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돈이 신의 수준이 된 거예요. 절대적인 파워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버는 그들의 기술을 치신 게 아니라 돈만이 힘이고 돈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들의 애티튜드를 치심으로 그게 모든 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속이고 사기치고 죄짓고, 근데 하나님은 당장 심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당한 시간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못된 사람은 돈 벌다가 어느 순간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그 시간이 장기간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뉘우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의 기다림을 통해 믿는 자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구나, 시치미를 떼고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 함정입니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망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두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졌고 발달한 도시고 부하고 부족한 게 없는 나라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경에도 보면 이상의 꼴짝이다, 촌마을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도시를,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인 그 고대 도시에, 그런 시골 땅에 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로에 관한 경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하면은 우리가 주로 머리에 떠올리는 대상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여자, 기도원의 원장처럼 속세를 떠나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은둔하는 사람을 연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교육 수준은 좀 낮은 편이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아마 깊이 들어가야 영이 맑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핸드폰도 잘 안 쓰고 인터넷도 잘 안 하고 경제지 뭐 이런 건 아예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사야는 모든 면에 있어서 수준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이사야서 같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생각한 것처럼 그저 산에 들어가서 도 닦고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고,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이나 모든 유행이 빨리 지나가고, 그렇게 빨리빨리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고,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본능을 알고 본질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소통의 벽이 있었다면, 그건 믿음의 유무의 차이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무슨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마치 내 고집으로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말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오늘 그동안에 읽은 이 이사야서 안에 있는 많은 예언들, 이걸 보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그의 문학성입니다. 문학성.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인과 동시에 문학 작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적어도 1000년 전에 적힌, 서양에서 가장 먼저 적힌 문학 작품을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안에 보면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거보다 일찍 적힌 문서예요, 이사야서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지, 뭐 외교를 했는지 문화 교류를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문장력, 문학 실력이 탁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그의 신앙은 굉장히 절제되고 균형이 잡히고 중심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치고 한쪽으로 안 치우치는 사람이 없어요. 예언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뭘 예언하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복받고 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았다면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주로 그런 식의 예언. 어느 누구도 국가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중심을 지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어디에도 보면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습니다. 행복, 축복 그런 말 많이 없고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듣기 좋든 거북하든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을 것이다.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 돈이면 다 이루어져.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뜯어 고치는 세상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철저하게 망합니다. 두로가.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역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사실. 예루살렘은요, 두로처럼 되고 싶었어요. 두로처럼. 지난 4월 4일자 뉴스엠이라는 기독신문을 보니까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민 목회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서 이런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결국 세상이든 교회든 변화시키는 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세상이 발전한 겁니다. 뭐 코페르니쿠스든 뉴턴이든 아인슈타인이든 이런 사람들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작동되지 않는 자기들이 축적된 어떤 증거들을 자료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 사람.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변심에 괘씸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고 해코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쫓겨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를 깨닫게 돼요. 유대교적인 마인드 틀 속에는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다운 기독교는 유대교를 벗어나서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쫓겨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겠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동절에 핍박이 오는데 기독교가 유대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글은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이 어떤가를 알면 한국 교회, 특별히 한국 이민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교회 목회의 패러다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화하면서 기독교는 소수에서 다수가 되었습니다. 불법 모임이 인정받는 공인된 종교가 되고 박해받던 자리에서
권력을 가진 자리로 바뀝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파워가 변질을 가져왔어요. 오늘날 변질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속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 시절에 교회의 역할이 지금의 패러다임, 교회의 패러다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가장 먼저 원주민 정복하고 교회 만들고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패권적 패러다임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셋째는 미국의 교회들은 1970년대 이후에 시장주의와 상업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문화 중심에 그러면서 메가처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메가처치가 나오면서 이걸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완전 복음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과 세상의 정상에 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패러다임이 꿈꾸는 최종적인 이것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많은 메가처치가 생기고 기독교가 파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적으로는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분투하는 목회자들이요,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탈선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스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의 교회냐 목사의 교회냐, 이런 기득권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그걸 보면서 상처받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결론은 하나예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오늘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한마디로 두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70년 후에. 그럼 왜 하나님이 두로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먼저 잘 보십시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뭘 말하냐면 그들이 회복된 후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자놀이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음란한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회복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패망 후에 회복을 통해서 달라진 태도가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는 이익을 취득을 하는데 자기들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제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부당한 이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스톱 쳐서 딴 돈으로 11조 드리는 거, 또 갬블링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감사헌금 드리는 거, 라로 복권으로 큰 돈 벌어서 교회에 감사헌금 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실은 이게 좀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돈 받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그들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니실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 해에.
아무리 수소문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돈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 예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한 전 누구한테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린고비 영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등록금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대주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돕는 자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게 달라지진 않아요. 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두로의 장점이 뭡니까? 두로는 배를 타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교육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물건만 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어서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중국에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편과 복음이 같이 들어갔어요. 아니, 아편은 사람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건데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를 해서 복음을 혹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의 상술과 복음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외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자기들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의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찔림을 받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교제하고 기도의 열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누가 좀 돈 벌어서 그냥 대박 났다 그러면 전부 그거 합니다. 제일 여기에 밝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CPA들이랍니다. CPA. 텍스 떼기 위해서 돈 들어오는 거 보면 어느 비즈니스가 제일 잘 되는지 알아요. 알고 싶으면 CPA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들을 자주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우리의 세상을 향한 열정을요, 쉽게 만들고 자기마저도 약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정신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이 된 거예요. 정의가 된 거예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할 일은 사람만 낚으면 돼요. 사람을 낚고 있으면 그 외에 필요한 것은 다 저절로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데 필요한 거, 재물이든 돕는 사람이든 명예든 건강함이든 장수든 성령의 능력이든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있노라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hearing heart,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여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듣고 싶었던 말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듣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딱 맞는 마음이 드시니까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덤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닮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뭘까? 그래서 그 기쁨이 내게도 기쁘고 흡족해지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진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